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일부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일부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몇 번, 한두 번인가요?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다르고 오늘도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워낙 광야 같은 인생길이기에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이 불확실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광야를 느끼고요. 어떤 분은 부부 갈등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광야를 느끼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민 생활 자체가 광야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를 느낍니다. 형편은 다르지만 누구나 몇 차례씩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전형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의 길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그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화물을 지어 나올 때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동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애굽의 18왕조의 그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 길을 아주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길은 가나안 땅 가장 넓고 잘 바뀌어진 길이었습니다. 불과 우리 성인 걸음으로 빠르게 걸으면 4일이면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동쪽에 홍해 길, 저기에 파란색으로 있죠. 저 길로 내려오면은 북쪽 길에 비해서 6배나 더 멀었고 길이 거칠고 험했습니다. 게다가 20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길게 뻗어서 가는 그 모든 길들이 산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적당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 후반절이 나오거든요.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로 중부장하였던 블레셋은 그 당시에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애굽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에 불과했지요. 당시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구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블레셋 길로 올라가면 당연히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 뒤에서 계속해서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대가 또 뒤쫓아서 공격할지도 모르기에 하나님은 홍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까 지도 한번 주실까요? 숙고까지 와가지고 바로 왔는데 홍해와 딱 마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오늘은 13장 우리가 계속 읽었죠.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빙 돌아가지고 저기로 가면 쇼카시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밑에 길로 내려왔는데 그 끝이 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요.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목적입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여정은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그리고 매우 어리석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에 일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실까를 이미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숨어있는가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홍해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은 땅을 건너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 홍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팡이를 탁 가르치니까 쫙 하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맥이 쫙 생깁니다. 그 깊이가 몰라도 몇십 미터는 됐겠지요. 그 몇십 미터의 물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땅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쫙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카페 같은 이 길을 많은 땅을 건너간다고 생각했죠. 몇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저기서 이제 다 건너갈 때쯤 되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중간쯤에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덮어버리시죠. 단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수만 명이 쫓아왔을 것인데 왜 200만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수만 명을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다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너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가 하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애굽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홍해로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건너
후에 그들이 가야 할 바로 이 땅 또한 계속해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광야 사막의 땅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딱 들어가는 그 땅이었는데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광야로 이렇게 있다고? 왜 굳이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물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나띵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더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보통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민족의 그런 공격도 그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랑 같이 너희들이 백성이 많아지면 이 땅으로 와서 너희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정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 따라서 오늘 요셉의 약속처럼 너희가 내 뼈를 들고 내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1550년 전에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노예 생활 살아있는 날에 노예 근성으로 거처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은 그들에게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비되어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들이 정말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블레셋의 땅을 바로 가시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못 이기실까요? 아니요. 그냥 한손 호 하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주선으로 다 쓰러질 수 있게 하셔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번개를 통해서든 천둥을 통해서든 우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 인간들을 상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지. 왜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지금 주님의 인도하신다는 길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 듣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뭐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LA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이렇게 가르치고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 그분이 처음에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는 이 대형교회 이곳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면서 좀 실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보통 대형교회 부교육자님들 나올 때는 그 구역에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서 개척하는 도와주라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사모님과 애들과 함께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마치 놀이터 마냥 그렇게 오픈하고 그래서 자꾸 와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했는데 교회 나오고 하면 한 사람도 안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주변에 이웃들 그렇게 하하하고 잘 놀던 사람들 주중에는 주일날 교회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개척교회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신 길 아닙니까? 와보니까 광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관계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사는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이웃이 와가지고 저녁 때 와서 같이 시큼 놀고 그래서 밥을 먹고 자기는 쇼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오면 자기 아들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애 와서 간식 꺼주고 그렇게 애를 잘 돌보고 있었는데 저녁쯤 돼서 와가지고는 애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면서 자기 남편을 불러가고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차려내려고 해가지고 또 저녁까지 그렇게 같이 먹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두세 이상 정도로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생활하기 위해서 영어 강사를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람과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몰랐죠. 울면서 그를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루는 와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 전도하면 다 오겠지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부터는 발을 뚝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할 때는 연만하더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냥 다 목회지까지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온전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없겠니? 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격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저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해서 정말 자살을 몇 번이나 할 만한 사람을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보인다고 막 그런 사람을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계속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알코올릭으로 막 고통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또 집에 가서 또 술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술 마시고 있는데 귀에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너 이 교회 물품들 다 부수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야 하면서 그런 사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모든 물품을 다 함께 부쉈다는 거예요. 몰랐지. 왜 이랬냐 하니까 귀 속에서 그게 뭔가가 속삭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금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교회 사람들이 올까요? 이 교회 이상하다고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우울증으로 몇 차례나 막 자살 소동을 일으킬 때 목사님이 가서 또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 귀신이 아무 물체가 저기 있어요. 나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죠. 리더라고 세워놓은 집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 와서 목사님 남편이 다른 삶을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은 것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계속해서 나를 바라고 있을게. 계속해서 나를 바라고 있을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끝까지 성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람들을 한 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하에서 석방산이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참 알콩달콩 재미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가운데 대해서 그것도 가정을 팬데믹 때 건축을 했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200명밖에 모이지 않은 교회지만 그 목사님이 순종함으로 한 22년간 고통 가운데서 광야길을 찾고 찾으면서 걸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까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데 저게도 큰 위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보내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정신이 바뀐 사람보다는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교회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본받고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다른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푸른 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22절 마지막 푸른 기둥, 불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길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아까 집사님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원하는 부분도 하나씩 깎아 나가시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깎아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비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니까 보이면 우리도 따라가겠는데 이걸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보일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기도가 불기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곧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리 경쟁을 지나고 있고 아무리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가장 따뜻한 그런 곳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나갈 때는 힘들더라도 그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남을 바라보았을 때,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일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어떻게 되죠? 2년 2개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말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무엇이 작동해야 됩니까? 믿음이 작동해야 되죠.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생명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께 다가가기 시작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오셔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의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 그 두 사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 가나안 땅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두 사람 외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결국 목숨을 다 잃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다 생각하시면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나 혼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승리하겠습니다. 최준식 교수라는 성악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 갔다가 군대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느끼는 거거든요. 왜 내 젊음의 날에 군대에 붙잡고 들려가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군대에서 우리가 말하는 땡이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는 것도 없고 별 것도 없고 그 시간 동안에 인생 낭비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들어갈 때부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 새로운 삶, 내가 한번 새로운 곳에서 그 남자다운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가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 돼서는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참 좋았는지 모른다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다 하는 게 맞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내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멘, 내가 광야를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단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계속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 시간은 주님이 나를 구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시간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는 가겠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광야의 길이 40년이 아니라 40일로 줄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 여러분 안에 달렸다고 한다면 저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결국은 우리 컨퍼런스의 강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옛날과는 다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절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무대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